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는가, 확인되어지는가, 이것은 새롭게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늘 있어 왔던 것이고 또 늘 내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좀 좋아졌습니다. 아니면 주식이 좀 올랐네요. 환율이 떨어졌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는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이 부활을 맞이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부활절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쌩 지나가고 해피 이스터 반갑게 인사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감동이 점점 식어져 가는,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다 덤덤해지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그냥 재미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새롭게 하자. 새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새로운 감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이것은 인류에게 최대의 이 굿뉴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새롭게 전해진 뉴스처럼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죽음의 종로로 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죽음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중에도 이 기자라고 하는 그 나일 강변에 있는 그곳에 세워진 이 대피라미드가 있어요. 쿠프 왕이라는 그 왕. 그러니까 지금부터 4,600년 전에 그 왕이 이제 이 자기 무덤을 만든 것인데 이 무덤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만들었어요. 돌 하나가 하나하나 저게 250만 개가 저기 쌓여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기 돌이 없는 곳이거든요. 저 돌을 어디서 이제 공수를 해오는 거예요. 자그마치 500마일 떨어진 아스완이라는 곳에서 저 돌을 떠오는데 이 돌을 이제 떠낼 때는 이 평균 25톤 되는 45톤까지 가는 그런 돌도 있었다고 그래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게. 이것을 갖다가 이제 나일강을 따라서 500마일을 이동을 하는 건 뗏목에다 얹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이 육지에 다다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이 나무 토막을 이렇게 둥그런 나무들을 통나무를 깔아가지고 이 돌을 밀어가지고 와서는 2톤 크기로 딱딱 잘라서 저것을 이제 쌓아놓은 것이죠. 그 안에도 구조가 아주 어마어마한 미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갇혀버리면은 나오지 못하는, 이게 참 이 현대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크기가 얼마나 되냐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게 102층인가 그런데 그런 빌딩을 35개를 저기다가 집어넣을 만한 그런 규모로 만들어졌다고 그럽니다. 1992년도인가 대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4,000명이 죽었어요. 15,0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와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지진이 일어난 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어마어마한 국회의사당이 200년 된 구조물인데 현대공법으로 지었잖아요. 이게 12cm인가 이렇게 무게 때문에 내려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4,000년 넘게 저기에 서 있으면서 단 2cm밖에 내려가지 않았던 거예요. 저기는 모래 땅이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을 이 쿠프 왕이 지을 때에 자기 무덤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노예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10만 명이나 된 노예들을 20년 동안 저 무덤을 만들게 했어요. 그 노예들이 누구냐?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던 역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규를, 고통을 들으시고 돌아보시고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셨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것이 무엇입니까? 무덤입니다. 엄청나게 큰 무덤. 저런 무덤들이 아주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독재자들, 특별히 공산주의는 자신들의 그 혁명가들을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 시체를 보관을 합니다. 레닌의 그 시체, 또 모택동이라든가 호치민이라든가 또 북한에도 이 김일성, 김정은 이 시체들을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온도를 62도 맞춰가지고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또 환기라든가 뭐 이런 거 그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 시체를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런 리더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무덤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자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살아있을 때도 죽이는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을 죽어서도 그 상징으로 남겨놓고 계속해서 또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무덤, 사망의 일을 하고 사망을 자랑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영웅들과 호걸들과 리더들,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무덤까지도 추앙을 받는 이 세상의 인본주의 인간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입니다. 죽이는 일, 사망의 일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받아봅시다.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신다.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부활의 소식이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나와 커넥트,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내 삶이 되고 그분의 영생은 내 영생이 되는,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역사,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 부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난과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이 불신의 시대 속에, 인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구주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치유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많은 사역들 중에서 이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된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못된 것, 잘못된 교리를 숭상하고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가장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헛되지 않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살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일생일 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데 잘못된 길 가버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인생보다 소중한 게 있나요? 내가 한 번 사는데 바른 길을 선택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서 고난 역경 환난이 있어도 그 좁은 길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갔더니 부활 영생 천국에 이르더라. 이렇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은 잘못된 신념을 쫓고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주관과 판단을 따라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인생은 결단코 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부활주일 이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이렇게 큰 것이었군요. 다시 한번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죽음에서 옵니다. 죽음. 인간이 풀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 위대한 영웅들, 그리고 철학자나 예술가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인생을 자랑하고 엔조이 하다가도 죽음이 닥쳐오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사상도, 그의 작품도, 그의 모든 자랑거리가 이 죽음 앞에 굴복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가서 모든 것은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장사가 없어요. 죽음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실력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근본적인 불행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놓으셨어요. 무덤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 무덤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걸어 나오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는 것이 있고 다가갈 수 없는 찬란한 빛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에게 죽음을 넘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저가 로마의 황제였다 하는 그런 기록보다도, 그런 증거들보다도 또 알렉산더가 30살에 죽었다 하는 이런 증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은 이순신 장군이 있어가지고 그 명랑해전에서 배 12척, 신에게는 12척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도 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왜구들을 엄청나게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면 맞지. 맞아. 인정을 하거든요.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이 한글을 말하고 쓸 수 있도록 해서 이 자랑스러운 우리 왕이어서 모두가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증거들은 인정을 하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 예수께서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것은 예수의 무덤이 빌 수가 없는데, 로마의 황제가 임봉한 그 돌로 막아 놓았는데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와서 시체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증거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눈앞에서 기적이 펼쳐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신비한 것입니다. 믿으라 한다고 믿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마라 해도, 죽인다 해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그분이 주신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서 스스럼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의 실생활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주님의 부활이 어떤 은혜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무엇을 주시느냐? 받아합시다. 평강을 주셨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가장 큰 선물,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평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구약적인 용어로는 샬롬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대립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쟁 중에도 평강, 그런 뜻입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거리는 차고 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덮어버리는 그러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파도가 올 때에 큰 파도가 오면 모든 것을 덮어버려요. 쓰나미가 밀려오면 육지까지 올라와서 높은 건물들, 집들 다 덮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근심, 염려거리 산처럼 높아져 있고 아주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탄식이 나오게 만들고 있는데 주님의 그 부활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것을 다 덮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믿는 너희에게, 이 부활의 주를 믿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이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되고 들로 또 동굴로 골짜기로 막 숨어가고 순간순간 생명 위협을 느끼는데 그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부족함 투성인데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목자가 되셔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시냇가에서 마시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신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초월적인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절대적인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사람의 구애받지 않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디서든지 주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과의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 그랬어요. 사망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천사들도 그것을 깰 수가 없다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 그 관계가 돈독하게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부활의 주님이 그 평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박해가 무서워서 2중 3중 문을 걸어 잠그고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에는 대적자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막 오해하고 뭐 그렇게 해도 두렵지 않았어요. 풍랑이 와도 주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면은 문제가 해결됐어요.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을 주님께서 제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뭐 대적자들이 다 그냥 제자들을 환영하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난관들이 다 싹 치워지고 청소가 되고 해결되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박해가 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더 큰 위협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면 평강할 수 있습니다.
키엘케골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열되고 깨어지면 절망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 모든 인생은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다가 사망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표정이 밝아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거리, 근심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환경은 그대로인데, 아니 더 나빠질 수도 있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절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평강을 얻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2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평강을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뭘 보여주시느냐? 손과 발, 옆구리, 정자우, 못자우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 모습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동산 그 무덤에 갔을 때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맞나 긴가민가 하면서 혹시 동산식인가 시체 옮겨가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물었던 것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후의 모습이 달랐던 것 같아요. 분명하게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달랐을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이 옆구리 보여주고 그들은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마도 예수님의 그 허리에다 손을 넣어보고 또 못자고 만져보고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은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이 기쁨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이렌의 평강이 절대적인 평강이라면 이 카라도 절대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희락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바울은 내가 전제처럼 순교의 피를 뿌리고 죽을지라도. 이제 바울은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노라 그랬어요. 한 번만 아니라 기쁨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은 물러났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고난받는 일에 불러주신 것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평강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기쁨이 없었는데 기뻐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아합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보낸다는 그런 뜻이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이 역사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음식을 하나 먹고 건강이 회복되면 그거 막 사람들에게 자랑하잖아요. 어떤 약은 아주 이거 기가 막힌 특효약이라고. 이거 한번 써보라고. 당신의 신경통은 즉시로 나을 것이라고. 막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조그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달싹달싹 하는데 내가 죽었다가 살았는데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사망의 종로로 다니면서 원수마귀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인간의 운명이 바뀐 이 사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일어났다면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 가족에게 전해줄 수 있으면 내 친구에게 말해줄 수 있으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도 똑같이 나처럼 살아나고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그거 너에게 준 그 은혜 그 복음 그거 전하면서 살아. 너에게 있는 평강 기쁨 있지 그 초월적인 능력 가지고 어떤 박해 앞에서도 어떤 난관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어.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면서 제자의 삶을 사도의 삶을 살면 좋겠어. 이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받아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 능력으로 지혜로 할 수 없어. 나의 영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아에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 기다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진정한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에 미국 소도시에 목회하고 있는 패트 번저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교인들이 해마다 줄어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10년째 되는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는 성도들이 가고 나서 그 교회 앞에 마당에 나가서 밖을 쳐다보면서 이제 목회를 접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 별로 쓸모가 없는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하고 시리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연세가 든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는데 평소에 잘 알던 꽃 파는 할머니였어요. 이 꽃 파는 할머니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꽃처럼 밝은 미소를 띠고 패치번즈 목사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아요? 무슨 신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도 저 나이 좀 돼 보면요 근심 걱정할 일이요 트럭 100대쯤 생깁니다. 트럭 100대쯤 되는 그런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사흘만 기다리면 다 지나가요. 저는요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그 사흘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이 사흘 동안에 주님은 무덤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흘 뒤에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 사흘 뒤에 아들을 일으켜서 만왕의 왕의 만주가 주의 주가 되게 하는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렵고 힘들 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사흘을 참고 기다린
그래서 사흘 동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오늘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무덤의 사흘은 기쁨의 승리를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사망은 없습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 사망 권세를 뚫고 나와서 부활의 언덕에 아들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의 사흘을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님이 쓰신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는 책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인생의 끝이 무덤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언해 줍니다. 결국 우리의 무덤도 비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 내용은 저만 있네요.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무엇에도 짓눌리지 않고 그 무엇에도 들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활하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무턱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짓눌려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실생활 속에서 사흘만 기다리면 인내하면 하나님 때가 이르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런 권세가 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평강과 기쁨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더니 저 사람처럼 우리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이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증거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